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발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어가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설 주일에 주어진 말씀은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설 명절을 지키고 있는 오늘 우리 신앙인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설 명절을 지키는 일에 맞이한 주일날, 오늘 주어진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안식일 논쟁의 말씀이 되었으니 이 말씀에서 설과 같은 명절은, 특별히 올해 설 명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설 명절이니까, 대명절이니까 구약의 큰 절기와 비교해야지 어떻게 안식이라고 비교하느냐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식일이 큰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은요, 6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초막절에 비교하면 특별하다고 할 수 없죠. 1년에 52번, 53번까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6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초막절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겁니다. 거의 의미가 비슷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또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 유명한 인물들인데요.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개혁할 때 나타나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시야 때에 6월절을 지켰다, 히스기야 때 6월절을 지켰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을 잘 안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잘 안 지켰다는 말이에요.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역대하 3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6월절을 지키니라. 그렇습니다. 보통 때는 6월절 잘 안 지켰어요. 그러니 맥추절과 초막절은 더 못 지켰을 겁니다. 아마도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제대로 지켜보려고 했고 지켜지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어떨까요? 안식일 제도는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절기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는 실제적으로는 안식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해막기구를 만들라는 말씀이 있고 바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성막에 들어간 성구를 다 만든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성전을 짓고 안식일을 지켜라. 교회를 세우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1장
이 12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일 것이라. 안식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몇 번이나 나옵니까? 죽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35장에 또 나와요. 아니,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34장에 나오는데 또 다른 데도 나옵니다만요. 죽인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이지만 더 중요한 절기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워지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나서 또 십계명이 주어지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3대 절기를 지키는 중에 안식일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안식일을 따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안식일 논쟁의 말씀으로 설 명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오늘 설 명절을 지키려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는가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매우 엄숙하고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적의 침입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가 사라졌다 다시 회복되는 부침을 여러 차례 당한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그 가장 큰 요인을 찾는다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의 규례를 만듭니다. 규례만 딱 만들면 또 자세하게 안 되니까 거기에 세칙을 만들어요. 한 규례 6가지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234개의 세칙이 만들어집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몇 가지만 들어보면요. 바느질 하지 말라. 바느질이 요즘엔 별거 아니죠. 하라고도 안 하지 여러분들. 옛날에는 바느질을 안 하면 나가질 못할 정도입니다. 단추고에 잘 떨어지는지 옷이 잘 해지는지 뭐 시시때때로 옷을 보고서 바느질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될지 몰라요. 나가려면 옷이 찢어져 있는데 양발이 찢어져 있는데 막 때때로 해야 돼. 근데 바느질을 하지 말래요. 타작을 하지 말아라. 소금도 치지 말아라. 불도 끄지 말아라. 불도 켜지 말아라. 이런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왜 이렇게 규례가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쉬라고. 일하지 말고 쉬라고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온전하게 잘 쉬려고 규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요, 바느질은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바느질 할 수 있잖아요. 불을 켜는 것도 일이 아니잖아. 그 불을 켤 수 있잖아요. 아니, 뭐랄까, 글자를 몇 자 쓰는 것은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규례가 많은 거예요. 완전히 쉬라고. 완전히 좀 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규례가 많고 복잡해지니까요, 오히려 참된 안식을 누리며 복을 받아야 할 날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물론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훈련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지키죠. 아니 그것도 외식하며 지키는 거예요.
외식하며 지킬 수 있는 넉넉함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을 정죄하는 대상이 되고 말죠. 안식일법이 가난한 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 안식일법인데 그들이 죄인 돼버리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논쟁만 본다면 가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리삭을 비벼서 먹었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추수를 했다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날에 비벼서 먹었으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배가 고픈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좀 비벼 먹은 거는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안식일에 했다고 해서 죄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또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 예수님께 노기를 품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게 하려고 의논하게 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진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말씀으로 반박하시고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또 공격하는 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면서 대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안식일에 대하여 드린 말씀과 오늘 본문의 논쟁을 종합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신앙인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일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어떤 안식일 논쟁에도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느꼈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지킬까 하는 것에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지키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지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안식일이 필요 없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안 지키면 엄청 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당시의 율법에 철저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 더 잘 지키려고 39개의 규례를 만들고 세칙을 234개나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는데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으로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지키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전에도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은 천지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인간에게 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도 쉬라고 한 거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상상하는 어떤 신적 지혜의 어떤 것도 다 우상에 불과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는 안식이 되라고 하시며 그날을 복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멸망에 놓이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이 부활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완성이에요. 완성. 재창조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다시 완성되기 때문에 그 창조가 완성된 날에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게 주일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일을 지키라고 이 예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에 부활의 날로 주일의 날로 안식의 날로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는 부활하기 전이니까 지금 안식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실 때 약화시키면서 말씀하는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늠하지 말아라.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 걸리지만 않으면 가늠 아닌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 마음으로도 가늠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지만 더 철저화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약화시킨 게 아니에요. 구약은 그냥 눈에 보이기만 지키는 거지만 신약은 실제 내 마음, 온 몸이 다 하나 돼갖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약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보다 더 센 거지 약화된 게 아니에요. 그 세다는 말은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물건도 들지도 않고 누워만 있고 이런 의미로 센 게 아니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더 잘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죠. 자,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는데 더 철저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육이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날만 지키면 되고 노동만 하지 않으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날도 지키고 노동도 않는 것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명절에,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의 명절은 안식일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명절은 그런 거예요. 우리네 설날도 여러 날이 쉬는 날이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영성에 따라 지키면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영성, 주님을 나를 지키는 영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쉬라는 겁니다. 쉬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은 언제가 쉬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쉰다는 것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의미는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손을 놓고 쉬는 것은요, 아마 그 자리에서 쉬는 것은 그냥 육체만 쉬는 것이 되기가 쉽죠. 영과 혼이 다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쉼에 대한 좋은 예를 찾기가 없어가지고 궁색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건축업자가 아니지만 건축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초가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수직으로 올라가게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벽이 반드시 수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집은 절대로 요동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 설교와 연결한다면 그 집은 진정 쉬고 있기 때문에 100년이 가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에요. 그러나 만약 수직이 안 되고 약간만 해도 기울어져 있으면요, 그건 점점 그 나무는, 그 기둥은 쉬지를 못해요.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기울어진 만큼 영향을 계속 받아. 영향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무너지는 거죠. 안식일에, 주일날에 영혼육이 다 온전히 쉬기를 원한다면 영혼육이 질서가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마음이 불안하다면요, 일을 안 하고 쉬어도 참된 쉼이 아니에요.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고 있다면 참 안식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고 상처를 받는 것이라고 해요.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상처받는 겁니다. 1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살아보려고 참 쉼을 시도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 명절에 그래도 한 해 동안 세상사에서 겪었던 모든 상처나 공격받는 것에 대한 흔적들이 우리의 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하나님의 창조 되심을 기억하고 구원주가 되심을 기억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참 쉼을 갖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안식의 날이요 주의 날인 것이에요. 안식일의 주일날의 명절 절기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쉼을 가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맛보는 참심의 체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갈된 에너지를 채워주는 복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식일, 주일날에 특별히 긴 연휴가 주어지는 명절은 예배드리고 쉬는 것으로 다 보낼 수가 없죠. 사실 주일 하루를 24시간을 보내는 것도 예배드리고 쉬는 것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것으로 끝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 쉴 수 있느냐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쉼의 원칙에는 가난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쉬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노예에 해당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쉬라고 했느냐? 노예들 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들은 일할 때도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풍부한 사람은요, 평일날도 쉴 수 있어요. 가난하고 힘든 노동자들, 어려운 사람들은요,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쉰다는 것은 언제나 주인만, 힘 있는 사람만, 쉴 기회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종이라도, 가축이라도, 땅이라도 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겁니다. 쉴 수 없는 사람 쉬라고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는. 그러므로 우리의 쉼에는 언제나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쉼을 가져야 하는데 형편 때문에 쉴 수 없는 경우를 살펴서 함께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함께 쉴 수 있는 성교나 구제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명절에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소외된 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든지 일용할 양식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선물을 제공한다든지 한다면 명절을 보내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주만 다 먹고 살만 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떡국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다 주고도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냥 뭐 한 4, 50명 드렸나 모르겠네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많지 않고 주변에 많이 드렸어요. 이것이 설 명절을 안식일을 보내는 좋은 한 방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명절에 예배를 드리고 쉼을 가진 것으로 그 시간을 다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을 가열차게 하셨는데요. 그 안식일 논쟁이요, 복음서에 수도 없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한 번도 금한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가장 안식일을 잘 지키려는 세력들과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주님 말씀하셔요. 마치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을 보낼 수 있는가 경쟁하듯이 이것을 오늘 명절에 주신 말씀에 적용한다면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을 보낼 수 있는가를 경쟁하듯이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계신 거예요. 피가 튀기도록 논쟁하셔. 이 논쟁은 놀이를 하는 논쟁이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논쟁이에요. 안식일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못 지키는, 안 지키는 그러한 무리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이 진다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사각을 잡아먹었잖아요. 제자들이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추수행위를 했다고. 왜냐하면 그 규례에 보면은 추수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정도 비벼 먹었는데 그걸 추수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걸 풀어주면요, 우리가 언제나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만 이렇게만 하지만, 그거 뭐
하나 하는 거나 10개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게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규제 정확하게 막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일을 안 하게. 그러니까 이거 비빔면 거 추수다 정해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법을 어겼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행위를 다윗이 시장하여 제사장 먹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끌어와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율법을 우선시하는 것의 논쟁이라고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해석은 안식일법을 유대인들이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만들어 놓은 전통 규례를 깨버리시고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시고자 하는 만들어진 그 본래 취지의 안식일법에 따라서 주님은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법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고 세워진 것인데 오히려 이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율법으로 적용하니까 주님은 그들과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이 선한 행위냐 악한 행위냐, 생명을 살린 것이냐 생명을 죽인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안식일에 손을 마른 사람을 치료한 것이 선을 행한 것이나 생명을 살리는 그 악을 행한 것이냐, 생명을 살린 것이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냐. 아니 선을 행하고 그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뭘 주장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아니 안식일에는 당장 죽는 사람은 치료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팠다. 그래, 배가 고팠는데 그럼 그거 넘어가면 죽냐? 이날 지나고 내일 먹으면 되지. 내일은 비벼 먹어도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안 된다.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들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이 논쟁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바리새인 철저합니다. 예수님이 옳으시다면 어찌하여 옳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옳은 겁니까? 이 논쟁을 저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율법을 우선시하는 논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율법을 우선시하고 있고 예수님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케어합니다. 갓난 아기. 그리고 옆에는 90 먹은 치매 걸린 노인을 케어합니다. 간호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간호사의 그 삶이 어떨까요? 이 아기를 케어하는 거는요, 아기가 뭐 엉터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 넘쳐. 사랑으로 돼. 그러니까 아기가 하는 행동은 나도 어렸을 때 이랬어. 애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 받아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노인은 어떻게 돼요? 치매 걸린 노인은. 치매 노인은 왜 사람이 이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뭐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모양이 됐어? 정죄적으로 보는 거예요. 정죄.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보면 힘들지.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미리삭을 잘라먹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찾는 거죠. 피할 길. 야, 다윗이, 너희들이 믿는 다윗이, 너희들이 최고로 인정한 다윗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어서 그거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도 나눠줬어. 그게 죄가 아니라 너희들이 왜 죄냐?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누가 할 말이 있냐고요. 주님은 안식일법을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안식일 논쟁에서 밝히신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향은 생명을 사랑하시기에 그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케 얻는 방향으로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주일날과 명절에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쉼을 가져야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자신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들의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오는 방향으로 살라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 명절에 가족여행을 갔다. 그걸 날짜를 안 지켰다고 그냥 무조건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것들을 간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여행에서 예배가 빠진다면요, 참 쉼이 되기가 어려워요. 관계가 안 좋으면 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고급 호텔에 누워 있어도 쉼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여행이 향락을 위한 것이라면, 일탈 모임을 위한 모임이 가진다면 결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명절에 여러분들과 가족들이 진정한 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여성들에게는 엄청난 짐이 되는 명절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명절이 쉼이 되도록 앞장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있고 참된 쉼이 있는 명절,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는 설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